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주목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대답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은 우리가 시각적인 면에 많이 강조가 됩니다. 고대 근동도요, 눈에 보이는 종교였어요. 그러나 독특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시각적인 면을 강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앞에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시각적인 면이 강조되는 순간 이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 인정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정말 보여주고 싶지만 보여줄 수 없는, 보여줘서도 안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 있는 민족이요, 정말 그 탁월한 민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각적인 면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청각적인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1일이네요. 오늘 새로운 큐티책입니다. 4월에는 저희가 특별히 이번 2020년에는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이고요.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명 이상 이제 모이는 것이 이제 사실상 금지가 됐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UMC 그 감리교단의 방침에 따라 최소한 4월 19일까지는 저희가 예배를 못 드리고요. 아마 버지니아 주지사의 그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6월까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가정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들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페이스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밑에 댓글이 하나 들렸을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밑에다가 오늘 제목을 산문 1답이라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라고 제가 댓글을 적어놨어요. 산문은 뭐냐면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한번 적어보실까요? 첫 번째,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요, 주목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주목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세 번째는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물음표가 있겠죠. 온전히 살아나가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주목받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1답이라고 하면 그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하나로 귀결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첫 번째, 온전히 살아나가기 위한, 온전히 살아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표시해 놓을까요? 준행하라,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온전히 살 수 있는 방법,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실은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도 실은 뭐였습니까? 군사적인 우위가 아니었고요. 군사적인 전력과 또 경제적인 풍성함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 그 땅을 들어갑니다. 힘이 더 세야, 더 강해야, 더 많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약속의 땅,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거다. 그러면 죽은 예시도 한번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서 죽은 자들을 3절, 4절에 예시로 들어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그는 죽었어요. 온전히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양태는 어떻게 드러났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을 따랐더라도 바알보올을 따르는 그 죄악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3절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은 멸망, 4절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영으로, 또 우리가 육체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살아가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비축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순종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어제 그 하심탐사 화요일 반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로보암의 죄를 아주 계속 밑줄 치면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쭉 어제 정리를 해 나가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예후 왕이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갑니다. 크게 보면 7가지의 그 모든 숙청 작업을 아주 충실히 행해요. 남유다 왕도 죽이고요, 북이스라엘 왕도 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왕들의 그 형제들 다 죽이고요, 바알의 제사장까지 완전 깡그리 다 죽입니다. 이세벨까지 죽이고요. 7가지의 그 완전 수청 작업을 다 완료한 이후에 행하였으나 라고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예후가 그 이후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계속 눈으로 보기에는 반역이고요, 그 대가 이어지지 못해요. 계속 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배를 온전히 안 드려서가 아니라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우리가 온전히 주일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저희가 매일마다 큐티를 해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뭘까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그죠? 근데 큐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들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는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큐티를 합니다 라고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그 감춰진 그 죄, 내가 숨기고 있는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고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종교적 헌신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도 해결되지 않은 그 여로보암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관계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셨잖아요. 왜 구약시대 때 왜 그러한 굉장한 장황한 그 절차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죄 해결하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으로 그 관계를 좁힐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결국 북이스라엘 왕조는 여로보암의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렸겠어요. 그러나 그 예배의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청산되지 않으면,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그것이 해렘되지 않으면,
진멸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로 인하여 계속 막혀 있을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고요. 오늘 뭘까요? 예, 준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음성은 그거예요. 2절 보세요.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의 계시는 자신의 입맛대로 취사 선택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에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있잖아요 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떠한 말씀에서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가 내 삶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고요.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와 진의까지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반복되는 죄, 숨겨진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청산되는 이 죄가 해결되질 않아요. 어떠한 면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나 어떠한 면에서는 정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어떤 그 심령의 한 부분이 있다고요. 결국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내가 이렇게 최근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러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진정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지켜 행하라. 대신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과 그 진리를 우리가 노출시켜 놓고 우리가 그 앞에 서다 보면 우리 안에 발견된 죄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거룩함 앞에 정말 지난 토요일서부터 계속 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이 죄악들을 정말로 오늘은 다시 한번 또다시 정리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목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여러 민족들 앞에서 그것이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목한다라는 거죠. 그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왜 주목한다고요? 돈이 많아서?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가 많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주목한다고요? 문나라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지혜요 지식이요 저 사람들은 큰 나라 사람들이구나 라고 주목하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머리도 예쁘게 단장하고요. 파마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쁘게 자르기도 하고 요즘 미용실을 닫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저도 머리를 못 자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머리도 만지기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하고요. 주목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학벌을 더 높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또 열등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더 주목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많은 백성들에게 주목받는 민족이 돼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백성들을 이어줄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을 향해서는 누구를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받는 민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다른 민족들이요. 그 나라를 보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주목받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주목받는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오늘 6절인 거예요. 너희는 다른 것이 아니야.
경제적인 부강, 군사적인 어떤 그런 강대함을 가지고 주목받는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회, 경제, 법률, 정치, 종교 그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그 모든 것들이 모든 무엇에 근거한 민족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토라에 근거한 나라로 보이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이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종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에 근거했더라. 말씀에 근거했더라. 누군가 주목한단 말이야. 야, 쟤는 왜 이렇게 뭔가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것 같고 굉장히 도덕적이며 영적으로 탁월할까? 근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가 아니라 파워의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요?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영적인 도덕적인 탁월함의 능력이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주목받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근간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6절에도 저 사람들 큰 나라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7절 큰 나라라고요. 8절 큰 나라라고 되어 있죠. 큰 나라가 3번 반복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나라일까요? 아니요. 애굽에게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생활에서 벗어난 지 별로 많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4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을 큰 나라로 인정할 수 있는 주목받는 민족으로 일으킨 동력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모든 민족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들의 주목을 받기 위하여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애쓰지 말고 학벌에 애쓰지 말고 돈 버는 것에 애쓰지 말고 정말로 주목받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나아가야 할 지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천연자원이나 군사력이나 부귀와 영화의 우위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통해 이 제사장 나라의 탁월함을 증명해냈다고요. 결국 말씀의 순종으로 얻어지는 하나님과 관계의 그 친밀함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그 탁월함, 모든 민족이 주목하는 민족으로 그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목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목받는 인생을 위하여 세상적인 가시적인 것들을 많은 스펙들을 쌓아가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목받는 인생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목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정말 주목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으로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3번째는 뭐냐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자, 근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그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이게 뭐냐면 너와 내 그러니까 내 자손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9절에 보면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 첫 번째, 너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이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두 번째, 그리고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고, 두 번째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하나는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전해야 돼요. 근데 무엇을 전하냐면, 무엇을 배우게 하냐면 그 10절에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이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경외함을. 근데 경외함과 연관되어 있는 구약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잘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상사의 눈치를 잘 보라고 그러죠. 어떤 말이에요? 상사를 경외하라는 거죠.
상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국적인 문화에서 말씀드립니다. 직장 상사의 어떠한 명령이 떨어지면, 업무 명령이 떨어지면 그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사와의 관계도 좋을 뿐더러 조직에서 인정받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잘나도요, 뭐 유명한 대학교를 나와도 아무리 지식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해도요, 상사의 시킨 명령은 안 하고 자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제안서를 내잖아요. 그럼 대본에 상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시킨 일 왜 안 해가지고 왔냐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무리 지혜가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무엇을 넘을 수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넘을 수 없어요. 그것이 가장 근본이고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을 위하여 나를 경외함을 배운다라는 건데, 이 경외함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딱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다고요. 그럼 초월적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근본인데 말이죠.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해요. 17절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뭘까요? 형상은 보지 못하고 음성뿐이었어요. 말소리만 들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 문화 속에 시각적인 문화는 없어요. 별로.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요. 안 보인다고 그러고요. 그래요. 항상. 시각적인 문화는 강조가 안 되고요. 어떤 문화가 강조된다? 청각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조되는 국가예요. 그러한 종교라고요. 이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청각의 문화가 강조돼요. 그러니까 뭐야? 나중에 신명기에 우리가 봤죠? 무엇을 봤다라고 하는 자들 조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민족이다? 예, 듣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초월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첫 번째, 형상은 보지 못하고 음성뿐이었으므로 말소리만 듣는다라는 것을 단서를 하나 가지고 와야 돼요. 두 번째,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셨어요.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아가지고 온 것은 무엇뿐이다? 예, 10계명 두 돌판뿐이에요. 어떤 형태의 하나님의 그 형상화된 조각은 없었어요. 모세가 받아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화된 조각이 아니라 딱 돌판 2개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결국 뭘까요? 말소리, 음성만 듣고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만 받아가지고 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고요. 뭔가 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고 받아가지고 온 것도 뭐예요? 예, 두 돌판만 받아가지고 왔어요. 철저히 시각적이지 않았고요. 청각적인 임재 속에 모세는 함께했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만 모세는 가지고 와요. 자, 뭐가 강조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시각적인 건 전면 배제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유혹하던가요? 예, 시각을 강조해요. 먹음직도 해요. 보니까.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시각을 계속 강조하고 자극해요. 시각을 자극합니다. 근데 그때 이 아담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됐을까요? 자신이 들었던 말씀을 더욱더 주목했어야 돼요. 시각과 청각의 싸움이었어요. 실은 에덴 동산의 싸움은. 사단은 계속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자꾸 시각을 강조하고 주목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은 그 시각보다는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이 청각을 살렸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청각은 다치고 시각이 주목되다 보니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죄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요? 어디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각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청각을 우리가 예민하게 다룰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출발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결국 고대 근동의 종교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의 기초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는 뭘까요? 고대 근동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있다고요. 뭔가 조각이 있고요,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과는 전혀 다른 이 민족이라고요. 이상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뭔가 형상을 좋아하니까 우리도 더 화려한 형상을 만들어서 압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집, 눈에 보이는 부, 눈에 보이는 경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보고 좋아하니 우리 기독교도요,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형상과 시각적인 면을 강조해서 막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밖에 없지만 그럴 때에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람들로부터 큰 나라, 큰 백성이라는 주목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더라라는 얘기예요. 독특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모든 종교가 시각적인 면이 강조될 때에 독특한 방식으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없어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되게 가련히 보였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였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막 보여준다고요. 돈도 보여주고 능력도 보여주고 화기도 보여주고 풍성한 거 보여주고 가시적인 것들을 막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세상 가운데 보여줍니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고요. 뭔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뭔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됐다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허락된 그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가는 민족들이고 또 그러한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시각적이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청각적이고 말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 되고 그 영원한 진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심으로 들어와 정말로 어느 때, 정말로 주님의 때에는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는 인생, 정말 큰 나라, 큰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덮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큐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그들 열심히 제사 드리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 철회되지 않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면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스스로 도취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도 그 감춰진 드러나지 않은 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 관계에 그 가까움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올해는 그러한 제약들이 있다면 다시금 발견해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혹시 취해 있지 않나요? 남들보다 더 큐티를 열심히 한다고, 더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러나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반복되는 정말로 그 죄악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은 어렵습니다. 살아있지만 뭔가 답답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거룩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그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처리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하기는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주목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대답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은 우리가 시각적인 면에 많이 강조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고대 근동도요, 눈에 보이는 종교였어요. 그러나 독특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은요, 시각적인 면이 전혀 강조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막 큰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시각적인 면을 강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앞에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의 부강함을 보여주고 싶고 우리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시각적인 면이 강조되는 순간 이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 인정해야 돼요. 뭐만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삶만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무것도 시각적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삶 같지만 결국에는 문나라 백성들이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민족이요 큰 나라임을 알게 될 거래요. 여러분들, 그것이 그들에게 밝혀지기까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삶이 있는 거예요. 정말 보여주고 싶지만 보여줄 수 없는, 보여줘서도 안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 있는 민족이요 정말 그 탁월한 민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각적인 면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청각적인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지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할 때, 시각적인 면을 강조하려고 노력할 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시각적인 면에 부합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반응하며 나갈 때 그 순간 우리는 우상이 됩니다. 그 우리가 강조하려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각적인 면이 강조됐던 고대 근동의 종교와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 되었고, 시각적인 면이 전면 배제되고 정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보여줘서는 안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처량하게 보이고 남들에게 보이면 정말로 가련하게 보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문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으며 정말로 큰 나라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려는 유혹이 있지만,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으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 지혜로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주목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